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부활되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수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을 파송하시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수하시겠다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창조 질서의 완성은, 창조 계획의 완성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완성은 그저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요. 갈라짐이죠. 어떤 갈라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정말 여기에 가고 있는지, 구원받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자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로 오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움이 계획을 여러분,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삶 속에 그 계획대로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실제적으로 복음에 전파된 이때부터의 명령이 시작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후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삶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뚜렷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구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삶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안다, 부활을 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마가는 녹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위에 살면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자라는 의미는 사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됨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구원받고 있구나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같이 갔는데요. 나중에 갈리기 위해 쑥 갈라져갖고 한 사람은 어떤 무리는 구원받는 자로 어떤 무리는 정죄받는 길로 가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잠깐 하다가 끝나겠지만 거기 간 사람과 여기 간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를 가지 말아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크소리를 여러분과 제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거기 이어서 가요. 그러면 사실 이런 메시지가 늘 설교자 입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청중들 마음속에는 이래요. 나는 됐는데 저 사람은, 나는 됐는데 이 사람은, 나는 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 누구는 이 사람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필요 없이 너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갖고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죽어서 눈 떠보니 거기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면 어떡하겠어요?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슬피 이를 갈며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간다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시겠어요? 이건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눈 떴더니 정말 예수님이 계세요. 이건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죠. 이게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가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정죄를 받을 자인지 지금 현재 알면 좋잖아요. 모르면 힘들지만 알면 좋잖아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인지 정죄받을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답을 마가는 16절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 다 아는 건데? 이게 참 우리에게 문제예요. 구원? 나 다 알아. 난 확신이 있어.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벗어나자고 일단. 아니 갖고 있는 것과 오늘 나온 메시지와의 차이를 여러분이 안다면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을 자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준비된 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확신이 정말 여기 안에서 나왔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면으로 구원받을 자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노크 소리를 굉장히 크게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노크입니까? 글로 가면 안 돼라는 거예요. 좀 더 객관화시키고 좀 한 걸음 물러서서 A, B, C가 아니라 나 박문정이 놓고 여러분 각자가 16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구원받을 자와 정죄받을 자의 조건이 나오는데 구원받을 자는 뭡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정죄받는 자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뭐요? 믿고 믿지 않는. 이게 갈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헬라어로 봐도요. 아라는 단어가 이게 아라가 접두어로 붙이면 앞에 거와 정반대를 얘기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얘기하면 아자가 들어가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 땅과 구분을 시킨 게 있어요. 뭐요?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뭐죠? 또 하나 뭐 있죠? 잊어버렸네요. 그 한 가지에 다 아자가 붙어요. 그게 아자가 붙으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 더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거 여러분. 그 대목의 반대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믿다에 대한 동사에 아자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믿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면은 그게 구원받을 자인지 정죄받을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신약에 보면 제법 헬라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저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믿다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다라는 게 뭐예요? 동사 믿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헬라어나 한글이나 거의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확신하다, 신뢰하다, 또 뭡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글자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게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의미가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게 대상. 믿음이 믿다라는 것은 대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는 건 사실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 대상은 사실이야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신뢰도가 가치가 있어요. 저 대상에 나를 맡기는 것, 내가 이렇게 기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 믿어놓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력한 얘기는 뭐예요? 완전한 확신을 갖고 대상에게 어떤 존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는 게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다라는 단어에는요. 믿다라는 대상이 뭔지에 확실한 것이 있으면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알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기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뭘 믿다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건지 정죄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그게 안 나와요. 뭐에 대해서. 그런데 15절 문맥적으로 보면 부활되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크게 공적으로 외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마가복음 계속 복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게 하심.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이 복음의 내용이라면 이 내용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막연한 거예요. 사실적인 거예요. 나 사실로 믿어. 아까 얘기했지만 믿다의 정의에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약간 약한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의지할 가치가 있어요. 뭐가요? 그 복음이. 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되심이 내가 뭔가 이렇게 맡겨도 되는 뭔가 있네? 여기서 더 벗어나서 완성된 단어가 뭐라고요? 나의 확신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이게 없으면요, 정죄받을 자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잠깐 우리가 생각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을 믿는다고 하면 이게 뭘까? 너무 추상적이시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믿겠다는 것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 알아요. 이거로 되는데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11제자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전파한 내용을 가지고 그 복음이 뭔지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볼 거는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독자들이 누구예요? 로마교회란 말이에요. 로마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왜요? 로마교회 보면 로마서 보면 알겠지만 로마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로서 바울이 그들에게 뭘 증거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선언하고 싶었어요. 전파하고 싶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고요. 뭘 주려고요?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은사를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방문할 거야 하고 쓴 것이 로마서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복음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1장 보시면 그래서 인사를 아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뭘 증거하고 싶다는 얘기를 1장 1절부터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이었으니 이건 아까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11제자에게 부활되신 예수님이 너 이거 복음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택정했다는 겁니까? 택해서 정했다. 뭐로요? 사도로. 정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로는 밝히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이제 보세요.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하냐면 로마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아, 복음이란 게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난 인물,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물, 위대한 인물이야,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완성, 질서 속에 존재하는 한 인물이 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 대한 걸 이미 알려주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당장 너희가 알고 있는 영웅처럼 뿅 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가셨고, 다윗의 혈통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왕손으로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합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언약하신 것을 살짝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깨끗하게 하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활되신 예수님의 부활되심이 뭐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았네? 이러므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까 이 한글로 따지면 마치 뭐 다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알려준 것처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심으로 이건 내 아들이야 라고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우리에게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되심의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낸다고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준비되신 인물이고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는 역사를 다 하신 후에 뭐가 돼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성한 창조 계획의 완성의 그 길을 닦으시는 유일한 우리의 통치자 왕이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시며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갖고 있는 놀라움을 사도 바울은 펼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로마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너희도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됐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갖고 이렇게 택하신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란 놀라운 역사의 사실 안에 이 내용 안에서 이것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라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믿었는데 이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믿을 때 뭔가 더 확실하게 완성된 믿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나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 나의 왕이세요. 그럼 내가 그분의 소유인 거 알아요. 여러분 많이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는 자네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좀 더 가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요걸 조금 더 달리 표현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를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가보시면 9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뒤에 392페이지 신약입니다. 392페이지 5장 9절부터 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게 누구에 대한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더 커요. 사람들도 증거하는 거 다 옳다 여기는데 하나님 실제로 증거하세요. 위에 피로 물로 성령으로 증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좀 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실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뭘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것이라. 그분이 예수가 내 아들인 것을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증거 삼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어떤 한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자식에게만 복음을 제대로 믿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의 역사 사실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실제로 그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각자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단지 뭐요? 지식적으로 알든지 그냥 흐쳐진 뭐 책을 갖고 와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 아, 이거 있을 수 있네. 이거 덮어버린 것밖에 안 되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증거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우리는 신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냥 눈 감고 심장이 머물면 죽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라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 정의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온전한 관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믿으면요. 각자 그 믿는 사람 각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함께함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구원받을 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정죄받는 자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한국교회를 보면요 참 믿음을 강조합니다. 대단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서 행위도 강조해요. 믿음하고 행위가 굉장히 혼동스러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행위는 뚜렷합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 신약에 있는 내용 무조건 지켜야 돼.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분명한데요. 믿음은 이상하게 다 주관적으로 가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기대는 거니까. 내가 기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봐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의 구원처럼 아느냐의 문제로 따진단 말이야. 너 예수 알아? 예수가 너 때문에 죽으신 거 알아? 예수가 너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다 되셨어? 너 때문에 거 알아?
알아요. 하라면 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의 방식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내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함께함을 얘기하면 대부분 한국교회는 뭘 얘기합니까? 지식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요. 행위적으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함께함은 A, B, C, D만 하면 함께함이야. 그 대부분 뭐예요? 공예배 열심히, 봉사 철저히, 헌금 반드시, 뭐 이런 교회들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교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강조점이에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건물 하나 지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뭘 하면 이건 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다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어볼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실제적인 하나님과 만남 속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이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할 때 보면요. 억울하면 주로 뭘 얘기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다고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마치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욥 같은 흉내를 내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뭐가 잘못됐다고요? 저 율법 다 지켰어요. 저 한번 시험해보세요. 테스트. 저 시험해보면 알 거예요. 저 굉장히 깨끗한 그분으로 나올 거예요. 그만큼 저 율법 다 지킨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든 교인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흔히들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있을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길로 갈 때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 구원 안 시켜줘? 한다면 이런 거 저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 선언해버려요. 왜요? 예배 열심히 나오면 되니까, 11조 열심히 내면 되니까, 봉사 많이 하면 되니까, 전도 선교에 앞장서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존재로 다 인정하니까. 목사들이 인정하면 다 인정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함께함입니까? 우리 여기에 놓고 소리를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왜요? 이미 구원을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들은 웬만한 교회의 높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이 없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이런 똑같은 길을 갈았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이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가봅시다. 이사야서 58장 가보면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에 부분에서 막 징계하고 막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막 예언하신 다음에 토닥토닥 거리는 내용이 나와요. 걱정하지만 내가 구원시켜줄게. 마치 이사야서를 오해하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딱 한 가지예요. 니들 실수한 거 하면 다 제거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는 제거로 안 받아들여요. 다음에 다 살아나게 하실 거라처럼 착각하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렇게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일 뿐이지 잘못한 사람들 다 그래 눈 감아줄게 일로 와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58장의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 보고요. 선지자 보고 뭐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가 뭔지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2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가 구하며 내게 구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고 있음을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요 자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 공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의로운 삶이 뭔지 알려주세요. 나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히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더 나아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A까지 B, C까지 왔는데 이제 D부터 나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성숙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한국교회 같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더 뭔가를 더 올라가고 싶어요. 한국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그 나라 바로 밑에까지 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나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생각.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공의를 행하여 그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산 것처럼 자기들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해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해요. 맞지 하나님 맞지 하나님 자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만이 나오는데 3절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냐. 금식을 한다는 얘기. 금식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금식을 참 자주 합니다. 나중에 보면 뭐 매월 해요. 매월 크게 금식을 많이 합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날 더 많이 생겼어요. 금식하는 월들이. 그러니까 금식은 이들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금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고백이거든요. 내 몸을 이렇게 막 쳐갖고 내 몸을 죽이는 작업을 함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간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식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동안 금식에 굉장히 열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금식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 참 많아요. 금식하면 능력받는다는 분이 많거든요. 참 그런 거예요. 금식하는데 능력을 안 주세요.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려와요. 금식하는데 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금식하잖아요, 금식. 저 말고 못 보셨어요? 저 시험 난 거 못 보셨어요? 저 해로해로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불쌍한 거 못 보세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즐길 건 다 즐긴다는 얘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기의 모습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걸 삼아서 해요. 온갖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논쟁은 싸운다는 거예요. 말싸움 한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쳐요. 폭력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금식하면서 폭력적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금식할 시간 안 됐어. 이 새끼. 금식하면 됐어. 에이! 이거 지금 싸우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자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는 다 공의처럼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저 공의롭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오락하고 모든 건 다 하고 치고받고 싸움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 얘기해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애통함, 내가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라고 부르짖어한 거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것이 이거 위에가 다 이러면서 어쩌면 너희 목소리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싸울 거 다 싸우고, 먹을 거 다 먹고, 먹는 거 안 먹어도, 뭐요? 오락은 다 하고, 이러면서 무슨 금식하냐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금식조차도 하나님 눈에는 너희의 목소리를 나한테 상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여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금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서 금식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게 해석하는데요. 그 내용 아니에요. 금식하는 걸 기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용을 아실 거예요. 금식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저 금식하는 거 알면 되는 거예요. 야, 난 금식하는 사람 좋아해. 금식 많이 해.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와. 사본에 있는 그거만 달라붙여 잡고 한국교회는 금식을 강조하는데 죄송하지만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는데 그 금식 중에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맞다, 이건 내 뜻이다 하고 인정하는 금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뿌리기만 하고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오는 팽배된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허물과 죄악 덩어리가 무엇인지 좀 보라란 말이야! 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역겨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금식한다고 와서 이 짓들 하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6절이요.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이거 받으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금식이 뭔지 알려줄게. 금식하는 게 뭐예요? 마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이 뜻이에요.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을 왜 피해요? 도와주기 싫어서. 가난한데 난 가진 거 있는데 아이 나 싫어. 그거 피한다는 거예요. 이걸 역할입니다.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지금 금식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옆에 사람들 측은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데 이거는 전혀 하지 않고 나만 잘났다고 내가 뭔가를 금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와서 나 의롭죠? 나 이쁘죠? 나 예수 믿는 거 맞죠? 나 하나님 백성 맞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쟤들 외쳐라. 저 죄덩어리들, 저 허물덩어리들 내 앞에서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분명하게 알게 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다 꺾어버리면 이것들을 하면 서로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지고 있는 여유분들을 남들을 위해서 아끼기 좋게 나눠준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어디있습니까?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니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유대인의 삶은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박제되신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만지면 아프고요. 꼬집으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 존재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도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너무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놀라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없으면서 왜 우리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없으면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국교회는 대체 왜 그런 사람들은 양산하는 게 꼭 마치 부흥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놓고 하세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내가 누군 줄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함께함에 있는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도 빠지면 여러 가짜라는 얘기가 많아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교회들이 또 있으세요. 또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인간 인문학적으로 다 가르쳐서 키우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것이 옳다고 여겨져요. 그걸 잘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저렇다고 생각해요. 많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공했다가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실제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프로그램 다 갔다 와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는 건 많대. 하나님과 함께함의 존재가 우리 삶에 없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거짓이 아닌 사실로요.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그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사실이라는 것을요. 단순하게 지적인 양상이, 지적인 축적이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기 재밌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왜 즐거운 줄 아십니까? 그거 알려려고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따지고 있어 없어. 너 할 거 안 할 거야. 이거 이런 단어야. 전 이건 단어야. 알아 몰라.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는지 다들 무지하고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으로 오시면요, 우리에게 좀 독특하게 마가는 전달하고 있어요. 뒤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딱 하나로 끝나는데 앞에는요, 믿고 세례받는 자가 있어요. 믿고 세례받는 자.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받으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순서적인 것 같아요. 제의적 순서 아니면 성례적 순서. 한국 교회도 이렇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아, 그럼 우리 세례 받으셔야 돼. 침례 받으셔야 돼. 그래서 세례 침례 문답을 한 다음에 세례 또는 침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이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요. 근데 뭔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일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일 중에 굉장히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빠진 걸 몰라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요? 11제자에게 명령한 그대로 사도 바울도 부활 대신 예수님 만나서 명령받고 갔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의 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막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얘기합니다. 전할 때 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요, 그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말 잘해야 돼요. 그 수학이 발달해서 수학. 어떻게 요령껏 말을 하느냐. 변호사 같은 내용이에요. 수학이 발달되어 있고요. 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말쟁이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소피스트 뭐죠?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 명칭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말과 지혜로 뭔가를 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설득하면 돼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마치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처럼요. 설득되면 다 구원받았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헬라인들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가서 말같이 얘기가 아니라 오직 뭐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그것만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3절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요. 이것만 전하는데도요, 사람들이 바뀐 걸 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혜의 말로 했다면 절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4절 보세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설득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앞에 사람도 변화되기를 바라여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는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성령에 의해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쏙 들어가면 예수가 누군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함께함이 뭔지를 다 알게 하신 역사가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믿고 세례받는 것 중에 마가가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상식이니까, 일반적이니까 뭘 안 사온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믿고 세례받으면 이 뜻이 된 거거든요. 한국교회 지금 현실 보세요. 성령 역사가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목사가 돼요. 점점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없고요. 뭐만 있어요? 내 지혜, 내 지식, 말 잘하는 언변, 이걸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한국교회 모습에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도 다 되니까. 그런데요, 구원받는 자의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오직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왜 이렇게 하는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에 의지해 성령에 맡긴 이유가 뭐라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구나. 알겠어요, 목사님. 알았어,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정리할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목사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전도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 일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뜻,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계획의 완성까지도 알게 되는 과정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나타날 때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아무리 직분이 높아가고 아무리 내가 목사의 안수를 받아서 설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뭔지 모르면요, 저는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함께함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목사니까 자랑하려고 그냥 포장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중에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목사 가짜네, 진짜네. 성령이 알려줘요. 야, 나가. 그럼 소리가 들립니까? 빨리 나가셔야 돼요. 듣니까 정말 성령이 하시는 것 같아. 비슷해. 여러분, 이 교회, 우리 모임은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중한 기준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죽은 대로 있으면서 죽은지 모르고 정죄받을 때 잠깐 깼다가 정죄받네,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로 가는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하는 일을 성령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시면도 마찬가지. 성령이 안 계시면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니고데모가 그러다 혼났잖아요. 당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몰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너한테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냐고 얘기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함을 안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없다면 그 말은 허황되고 거짓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보세요. 육에 속한 자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또 그는 그것들로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사는 사람은요, 판단받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걸 아는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서로 논쟁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교회가 왜 이상한 짓을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함께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옳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가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성령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요, 교회 아니에요. 그분들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예수를 믿을게 하려고 얘기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일이지.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믿음하고 함께하고 구원받는 건 뭔 관계예요? 뭔 관계? 내가 의지한다는데요, 그럼 믿고 따라가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함께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아니요.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믿는다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순종을 얘기했잖아요. 그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고 1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이것을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믿음이란 존재, 믿음의 자체를 얘기합시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것이 뭐냐를 보여준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저걸 원해. 저렇게 되기 원해. 그러면 그것이 실체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다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 덕하지 의지하는 건요, 의지하니까 그 의지대로 따라 살거든요.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쑥 배워서 나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계 종교 중에 가장 놀랍고 이상한 것은 그 신의 품성을 그대로 담게 하신 역사가 기독교의 안에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닮아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믿는다면 거짓말이에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믿어서 그래요. 의지해서 그래요. 닮아가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 닮아가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서로 의지하니까, 서로 존중하니까, 서로 순종하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의 품성이 우리한테 안 나타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60층짜리 보이면요, 밑에 지하 한 10층 되는 그 10층에 15층 되는 거 안 보여요. 올라가는 것만큼 지하를 파는 거 알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보면요, 천국이 보여야 돼요. 당신 보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거 알겠네. 당신 보니까 천국 있는 거 알겠네.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겠네.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들이 우리 믿음이란 말이야. 나 믿네, 나 예수 믿어. 그러고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가 항상 싸울 때 가장 듣기 싫은 게 뭡니까? 너 보니 예수 믿는 거 거짓말이네. 이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게 돼. 이거 아니에요. 그건 뭔 말입니까? 너는 예수 얘기할 자격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얘가 누구예요?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다른 사람도 많은데 아브라함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다 그러죠. 의지하니까. 부르심 받을 때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다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확하잖아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문정아 가라.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데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라. 그러니까 예! 챙기고 가는 거예요. 안 보여.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기. 예! 그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귀의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렇고, 이거 정말 가는 거 맞아요? 이거 가다가 나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죽어 못하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겠다면, 죄송하지만 믿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신이에요. 날 유익하게 만드는 무당 같은 무속신이에요. 복 주기 위해서 나한테 왔는데 복 안 주네? 복채가 부족하냐? 야, 구태줄까? 뭐 이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가면 가는 거예요. 오직 하면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를 어미하심이라 인도하심이라. 아는 거예요. 가도 뭐 하나님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갔는데요, 자식이 딱 딸랑딸랑 있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겨우 낳았죠. 이삭이 낳을 때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성이 이 땅이 아니라는 더 놀라운 성이 있으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합의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때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받겠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살고 있으면서요, 나 살아. 지금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왜 나옵니까? 자식들 있으면서 이 땅이 좋아 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살면서도 누굴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 딴 거라고요? 믿음이 대강 사는 거라고요? 왜 믿으면 구원받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가는 거예요. 뭐요? 구원받는 자리로. 그렇게 안 사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너무 쉽게들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구원 있다면서 나 걱정 안 해. 그래서 구원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삭을 낳는 거 나와요.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10절 스킵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야. 실제 외국인이었거든요. 갈대 우리 쪽에서 왔으니까. 근데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요. 정말 외국인처럼 살아요. 지역 사람들하고 안 싸우려고 애쓰고요. 지역 사람들하고 뭔가 하려면 그래 양보하려고 애쓰고요. 도와주고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요. 왜요? 이 사람들이 신분적인 것을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누구 것인 줄 알기에, 자기가 어떤 존재 알기에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갈 곳이 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대 우루 지역을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땅 안 사요. 자기 와이프 묻으려고 땅 안 사요. 자기 여기 묻혀달라고 안 해요. 야곱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까지도 나 죽으면 걷다 묻어줘 안 해요. 그러나 이들에게 뭐요? 갈대 우루가 본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니까 있는 것뿐이고, 이들이 바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해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너 때문에 베푼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너희를 살려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증거 아니고 뭐가 증거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아무개 때문에 너 은혜 받은 줄 알아.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 이름 밝히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름 각자 밝히는데 부끄러울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부끄러우시겠지? 이거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들 위해 뭐요? 한성을 예배하셨느니라. 그런 믿음 가지고 사니까 구원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를 봐야죠.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여러분의 증거가 하나님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음 시간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애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나 살아있어! 너희가 만든 박제의 인형 아니야! 나 살아있는 존재야. 제발 나 좀 봐, 나 좀 봐. 이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대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요. 오늘 그걸 얘기해요. 구원받는 자는요 뚜렷해요. 정죄받는 자요 뚜렷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믿다예요. 내가 완전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자의 모습,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삶,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저놈은 내 아들이야 라고 외치는 역사. 그래서 저 사람을 내, 저놈을 내 내가 성 하나 예배뒀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함께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죽었다 눈 떠보니 그 성에 여러분과 제가 다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